교재는 3쪽입니다. 기도의 자료 3쪽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새해를 여는 기도의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정이 살아있는 새해.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치고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셈일까요?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했더랍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점잖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만 낸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해도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상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지키고 항상 지니고 기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요구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할 시간에도 경건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열정적으로 삽시다. 이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슴이 뜨겁게 열심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다시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열심히 삽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 가슴에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열정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열정이란 말을 젤로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무엇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 저 사람 정말 뜨겁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삶을 치열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열정적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가슴과 생각을 무엇인가로 충만하게 채우는 상태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서 마음과 생각이 돈이라는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곳에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그것도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어요. 근데 벌써 나가서 걷고 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란 것이 그 마음을 채워서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뜨겁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막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맞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예배의 열심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정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야 됩니다. 인생은 차가워질 추위가 올 수도 있고 인생은요 더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 열정은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심장이에요. 교회의 심장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멘. 오늘 내 삶의 심장이 믿음이어야 하는 것처럼,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 첫걸음이, 첫 시작이 그게 예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배를 향한 뜨거움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그 옆에 진한 글씨 같이 읽어보시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1번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대체 뭘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첫 번째 성령에 매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느냐?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에 붙잡혀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에 순종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내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성령님이 왜 나를 데리고 가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무슨 일을 당하긴 당해요. 근데 그 무슨 일을 당하는 그 무슨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거라든지 맛있는 잔치를 벌여놓고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지금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길을 가느냐? 얘기했잖아요. 성령에 매여간다.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간다.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뭐 떡 먹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할 때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근데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거든요. 시험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감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한 것만, 막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내 양 먹이고 내 양 치고 내 양 먹여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매여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죠.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번입니다. 2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과 관련하여 어떤 예언을 들었습니까? 2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님이, 왜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했느냐?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간다, 성령에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한 번이 아니란 얘기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각 성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구에서 서울을 향해 가는데 각 성마다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갔는데 춘천성에서 야, 너 예루살렘 가면 너 환난과 결박, 핍박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아유 하나님, 저기 안 가면 안 돼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또 그래요. 예루살렘 갔는데 이번에는 뭐 가평 정도 가지 않았겠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울며 불며 말려요.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 예언을 한 당사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어디 정도 갔겠어요? 남양주 정도 가지 않았겠어요? 거기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리 정도 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리는 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그런 예언을 들을 때마다 가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대 마음에 쏙 드는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깨달아 주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355장이었죠. 부름받아 나소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2절이 뭐예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떻게 쉬워요? 그런데 이 찬양이 목사들한테는 애국가 같은 거지만 그거 뭐 목사만 부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부르고 권사님들 부르고 집사님들도 불러야지.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가시밭길이라는 얘기를 했지. 아멘이십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기쁨이 없고 눈물이 나와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의 길이고 그게 직분의 길이고, 그럴 때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더 큰 위로가 임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내 맘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더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번 한번 읽어볼래요? 3번입니다. 3번 가보십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랍니까?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택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그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가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성령님이 왜 나를 붙잡고 가시느냐? 왜 나를 성령님께 매여 내가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느냐?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게 천국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뜨거움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매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스운 얘기가 영국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들판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던 시궁창 쥐가 있었어요. 이 시궁창 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겠어요? 치즈 아닙니까? 치즈. 그러니까 호시탐탐 귀에만 보면 시골집을 들랑달랑 하면서 치즈를 먹는 게, 이 치즈를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에는요
참 도시들에는 그렇게 치즈도 많고 아주 그냥 별별 새로운 세상 별천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요. 그래서 이 시골지가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하다가 아주 가진 고생을 다 해서 런던 시내로 잠입해 들어가는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잣집을 들어갔더니 치즈가 있더래. 그래서 그 치즈를 먹고 아주 배가 불러서 역시 도시에서 먹는 치즈가 맛있네. 그리고 나서 또 옆집 가서 또 치즈를 먹으면서 역시 도시에서 먹는 치즈가 맛있네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치즈만 먹고 있는 나. 시골에서 힘들다 하고 살던 치즈나 먹는 쥐나 도시에서 치즈나 먹는 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전이나 예수 믿은 지 30년 후나 여러분들을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이나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을 걸어왔으면 천국과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년을 믿음 생활에서 왔으면 천국과 그만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천국은 저만큼 멀리 있고 30년 동안 주님을 알아봤으면 주님과 그만큼 더 친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은 저만큼 멀리 있는 것 아니겠어요? 30년 믿음 생활했다는 것은 자랑하는데 그럼 30년 동안 믿음 자랑하면서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당신은 얼마만큼 천국과 가까워졌습니까? 여전히 내 입에서 나오고 여전히 내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나한테 기쁨이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나한테 조금만 피해가 오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한 것 같으면 여전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왜 여전히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요, 그 가슴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안을 지배하는 뜨거움이 예수여야 되는데 나를 달궈 놓고 있는 게 돈이고 세상 즐거움인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열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무엇인가는 내 가슴을 덮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나는 뭐에 미쳐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슴의 뜨거움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나는 뭐가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열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올 한 해 내 가슴을 가장 뜨겁게 기대가 되는 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울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끌려가는 것 같아도 성령에 매여가는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아 울지 말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을 봐라. 그걸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왜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네요. 빌립보서 1장 20절 319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21절 말고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간절한 뜨거움과 기대의 뜨거움과 소망의 뜨거움이죠. 내 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전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이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뜨거움이고 내 열망이고 내 기대고 내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유익한 것만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1번. 아멘. 그럼 2번은요? 2번도 예수님. 3번은요? 3번도 예수님. 이 목사님 그 말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첫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라. 나는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돼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열망이 나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학 명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부르짖는 자 중에 추워서 떠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거기에요 한 글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부르짖는 자 중에서 육신이 추워서 떠는 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불타오는 열정을 부르짖는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믿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중에는 육신이 추워서 떠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육신은 추워서 떨지만, 육신은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니 힘든 것 때문에 두렵지만, 그 속알맹이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믿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26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